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6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인간 세계에는 3대 악재와 3대 무지가 찾아왔습니다. 3대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가 찾아왔죠. 그 3대 악재가 들어옵니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의와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 나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고민하고 찾으려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죠. 이 세상에서 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빠진 사람이 헤엄도 칠 줄 모르는데 밑에서는 식인 상어들이 우글거릴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헬기가 뜨고 그리고 구명사다리가 내려질 때 이 사람은 구조될 수 있다. 이런 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따리에다가 의를 가득 담고 또 생명을 가득 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줄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무슨 구호 물자 나누듯이 하나씩 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갖는 것이 과연 의일까? 예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의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또 그 의와 생명을 그냥 줄을 서서 뭘 얻어먹듯이 와서 구호 물자를 타듯이 그렇게 와서 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의요 생명일까? 라고 할 때 절대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3대 무지, 그리고 인간의 3대 악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악한 세대가 되었고 희망 없는 세대, 그리고 생명과 의의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갑자기 이 세상 속에 의로 전환되고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1학기 장학금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부모님들도 더러 여기 앉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낳아서 한 30살 가까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뭐 1년이라도 외국 어학연수라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자랄 때까지 30살 다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걸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계산했는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2억 5천이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3억 얘기합니다.
적어도 30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쏟는 돈이 3억이에요. 그러면 돈만 3억 들어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아이를 통해서 받는 고통, 아픔, 때로는 아이들 통해서 받는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쏟는 눈물과 땀, 이런 것도 더더욱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미천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30년을 건실하게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병든 세상,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 의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아픔과 희생과 고통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3주년입니다. 그러면 43년 전에 이 광명 이 낯선 땅에서, 그 당시는 뭐 거의 허허벌판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몇몇 개척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또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목회하시고 땀 흘리고 기도하시고, 그런 발자취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2014년도에 개봉중앙교회에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덜러덩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014년도를 지금 지나가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세계에서 10번째 됩니다. 지금 세계에는 나라가 200개 이상 되는 이런 세계 속에서 10번째라 그러면 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득 25,000불 소득이 되었고, 이제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턱턱 따내고, 그리고 어디 가나 좀 번듯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요즘 여행이 자유화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그런 여행 자유 시대가 됐지만, 어디를 나가봐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산다는 것을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와 보면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이만큼 산업화, 이만큼 정보화가 된 나라가 이 세상에서 흔치가 않은 겁니다. 흔치가 않아요. 그럼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어느 날 덜렁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이름 모르게 국내에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배 세대가 있고, 우리 어버이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던 겁니다. 6.25 전쟁 때 3년 가까이 전쟁 치르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라 민족에서 희생당한 그런 무명용사들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60년대 월남으로 파병하고, 독일로 광부 간호사로 파병하고, 그들 보내고, 70년대 중동 건설붐으로 다 우리 근로자들이 나가서 그 사막 열사에서 뜨거운 때 앞에서 일해서 번 돈 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공장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런 땀과 눈물, 우리는 다 그 혜택 받은 세대지만은 우리 형님 세대와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덜러덩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 어두운 이 땅이 이 세상에서 의와 생명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70년대 초반에 놔졌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4차선 왕복 4차로가 놔져 있었어요.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환상적인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100km 달리는 거 그냥 쉬운 일이고, 뭐 110km도 달리니까, 과속하면 130, 140도 콱콱 밟는 시대니까는 지금이야 그런 것이 흔한 때지만, 그렇게 70대 초반에 도로를 자동차로 100km를 달린다는 것은 환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갈 인터체인지, 그 공주에서 찍은 신갈 인터체인지, 그것이 방학책 교과서, 사회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되었다. 아침에 일을 보고 부산에 가서 일 본 다음에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서울에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닦여지면서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 고속도로를 닦느냐고 7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70명 이상이.
공적으로는 40여 명 죽었다 그러지만은 일일 노동자들,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일일 노동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7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하나 까는데, 4차로 도로를 까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중에서 찍은 신갈 인터체인지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 시대가 되었다. 야, 이제 일일 생관이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과 피가 섞여지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과 경제 재건 운동이 이것이 50년 지나면서 경제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세상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0년, 300년 걸리는 산업화 사회가, 200년, 300년 걸리는 그런 민주주의화가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어버이 세대와 우리 형님 세대와 어르신네 세대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눈물과 땀이 존재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보따리에다가 의를 담고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와서 다 줄 서시오. 그것은 하나씩 의 가지시오. 생명 가지시오. 이렇게 구호물자 나누듯이 그렇게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과정도 가능하고 생명 얻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다 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요한복음 19장을 택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33살 되시던 해에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사형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산에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한 까닭은 못이라고 하는 것을 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못을 박으니 못이란 말이 이 본문에 한 서너 번 나옵니다. 못 박히셨다. 그리고 또 못을 박았다.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 한복판에 정면 복판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교회 꼭대기에도 네온 사인 뻘겋게 해서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로 반지도 해 끼고 십자가도 목걸이도 해 걸고 뭐 십자가 무슨 장식품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장식품으로 쓸만한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흉흉한 그런 물건인 겁니다. 흉흉한 물건. 로마 시대 사형수들을 매다는 그런 사형틀인 겁니다. 사형틀. 사형 방법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수형을 하잖아요. 총살형도 있는 것이고 전기의자도 있을 것이고 전기대도 있을 것이고 혹은 프랑스 혁명시대 단두대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형 방법이 있듯이 십자가도 하나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가 만들어낸 독특한 사형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 로마 정부에서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중범죄자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몇 날 며칠이 되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본인에게는 수치심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높은 곳에 떡하니 세워놓는 거예요. 죽으려면 탁 하고 죽는 것도 쉽게 간단히 빨리 죽으면 될 텐데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몇 날 며칠씩 있었던 사형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피, 눈물, 땀 다 쏟고 본인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하고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죄수를 바라보면서 공포심이 다가오고, 로마에 저항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흉악범은 저렇게 되는구나.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 가지의 외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외침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 그런 말이 가상칠언으로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되는 말씀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 또 다른 외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에요. 탄원입니다. 당신은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죄가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게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면서 점점 비참하게 서서히 죽어가시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인류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대신 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차례 고통당했으니 이 인류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이에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성자가 성부를 향한 그 탄원. 하나님, 이 땅을 진노하지 마시고 이 땅을 저주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형벌 내리지 마시고 내가 형벌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인류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외치는 탄원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향한 선포입니다. 사단을 향한 선포. 사단, 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했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몰아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래, 죄의 쌌은 사망이어서 인류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대신 저주받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더 이상 인류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인류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사단에게 선포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 사단을 향한 선포, 인류에게 손대지 마라. 인류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저주받았으니, 내가 죄값을 감당할 테니 인류는 손대지 마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게 선포한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의다, 생명이다. 근데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찾으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와야만 된다. 의도 와야 되고 생명도 와야 된다. 이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드리고, 병든 세상이고 타락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지만은 이 저주받은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그 희생과 고통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6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인가 아마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는 그 도자기를 팔아먹은 아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꺼내봅니다. 그 집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도자기입니다. 이거 인사동에다가 내다 팔면은 10억 정도 갈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가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이거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서 몇 대째, 10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이기 때문에 늘 그저 진열장에 넣어놓고,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먼 발쳐서 보면서 늘 흡족해 하고, 그랬던 집안의 가보였던 거예요. 껄렁껄렁한 아들이
나가서 사업한다 뭐한다 그러다가 돈 다 들어먹고 아버지한테 손 내밀 그런 염치가 없으니까는 아버지가 규진이 여기는 도자기에 살짝 훔쳐다가 이걸 인사동 어느 골목에다 팔고서는 그것은 5만 원짜리 모조품을 갖다 놨다. 이 얘기 제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열장 속에 있는 그 가짜 도자기를 먼발치에서 턱 쳐다보면서 이거를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구나. 직감을 알죠. 뭐 자세히 가서 들여보지 않아도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거 애지중지 아침 저녁으로 닦고 쓸고 그러던 물건이고 그래서 그 도자기의 사이즈, 색깔, 문양, 윤택 이거 딱 보면 아는 건데 아침에 보니까는 전혀 평소에 보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바뀌었다는 것도 알지만은 동시에 싹 스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거 이 막내 아들 놈 짓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이 녀석 뭐 사업한다고 어쩌다 저쩐다 그러면서 다 들어먹었는데 돈 좀 달라고 하는 면목 없으니까는 이거 팔아먹고 가짜 갖다 놨구나. 아버지가 직감으로 압니다. 속상하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쨌든 돈 10억이다 12억이다 이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한 보물인데 이걸 어쨌든 찾아야 되겠다. 전국을 수소문하고 인사동 골목을 수소문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거를 산 상가 주인이 이걸 도로 팔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2억 웃돈을 주고 이걸 사서 다시 진열장에 갖다 놨습니다. 아버지는 돈 12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그 아들 녀석이 막내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 대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실직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그것이 회복되면서 돈 몇 억의 그것이 문제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관계, 아들로서의 관계가 소통되고 서로 오해와 갈등이 풀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사왔을 때 돈 10억이다 12억이다 이것이 문제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아픔. 인사동 골목 헤매면서 그 주인한테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이걸 제발 다시 팔아달라고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가본데 웃돈 2억을 더 줄 테니까 이걸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노인네가 젊은 그 주인한테 굽신거리면서 살아온 것 무너지는 자존감 이거를 무너지는 자존감 돈 12억 아버지의 명예 이걸 다 지불하고 이거를 원상복구한 거예요. 원상복구한 겁니다.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고 이 세상 어둠이 깔려있고 흑암의 권세가 깔려있는 그러면서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의와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는 이 작업이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걸 가지고 오셨고 그냥 보따리에 넣고서는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향한 탄원, 사단을 향한 선포 하나님 내가 감당할 테니 인류에게는 저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탄원하고 사단을 향해서는 내가 인류의 죄값을 감당했으니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인류에게 선포하지 말고 인류를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는 인정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아버지가 인사동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웃돈 2억을 주고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돈 12억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게 집안의 가보를 팔아먹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의 그 마음이 애석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버지는 진정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는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하고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해서 사업 다 들어먹고 내가 돈 어디 빌릴 데 없고 아버지한테도 돈 달란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도저히 팔아먹고 내가 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또 이걸 또 수소문해서 사오시고 웃돈 2억 얹어서 사오시고 이랬다는 건 정말 면목이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구 땅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서 선악과 따먹고 3대 악재와 3대 무지가 찾아오고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어쨌든 회복시키고 원상복귀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의로움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값진 대가와 값진 희생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고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도자기를 사온 아버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팔아먹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껄렁껄렁한 친구들 모아놓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아들에게 문제겠지 아버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그 아들이 찾아와서 이실직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결국 믿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돈 없애고 가보를 팔아먹고 아버지가 명예 자존심 다 꺾고 이거를 다 사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못나고 어리석고 자기의 무지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것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든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병든 세상에. 자,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에게 본질이 무엇이고 이 아들에게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들에게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본질은 핵심이라는 것이고 본질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 가보를 팔아먹은 이 아들에게 본질은 뭘까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본질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거 10억에 팔아먹고 그것을 빚잔치하고 남은 것 가지고 껄렁껄렁한 친구들 만나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바로 비본질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를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들의 예의를 드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인정하고 이실직고하는 것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에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럼 비본질적인 것에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성경에 그렇게 험한 말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악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죽은 자로 돌아간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이게 뭘까? 본질은 망각하고 의로움, 생명, 이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인데 여기에 관심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유흥과 쾌락과 탐욕과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육체의 정욕과 감각적인 일에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놀고 먹고 두드려 놀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가 고생을 하든, 아버지가 돗자기를 사왔든 안 사왔든,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 본질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녹을 텐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빛지 않자고 남은 것 가지고 호랑방탕에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미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마음. 그럼 그 아들에게만 미친 마음이 있을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의로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류의 본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이것을 내팽개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서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태반인 거예요.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는 분명히 의의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오셨다. 근데 그렇게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 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예수를 통해서 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성 속에 그렇게 들어가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